오늘 말씀은 죽기 전에 반드시 얻어야만 할 지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 찾는 시간 필요하면 됐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 발 앞에 등불이고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추는 등대 같은 빛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0절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세가 이 시편을 지었는데요,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70년, 또 어떤 사람들은 80년, 이게 평균인 것 같아요. 평균. 보통 중간에 병사나 또는 사고나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사는 인생의 나이의 평균인 것 같습니다. 70이나 80이 남는 것은 고생한 것하고 슬픔뿐이다. 굉장히 인생을 허무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도 늙어가고 기력이 없어지고 그 총명함도 시들어가고 그리고 마침내 죽는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허무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복되는 경험일수록 속도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1년과 장년이 되어서 1년과 노년의 1년은 그 속도의 체감이 훨씬 더 빠르다고 말합니다. 10대는 1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70대는 시속 70km로 간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60 정도 나이가 돼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달 지나가는 게 눈 깜짝할 새 지나갑니다. 특별히 사역의 루틴 안에 들어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화요 모임 끝나면 그냥 한 주 지나간 거예요. 이 예배 준비하는 거, 그리고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것이 그냥 한 주가 쑥 지나가는 그런 루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얼마나 헛된 삶을 살까?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무슨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 모세가 인생의 헛됨을 얘기하면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의 노여움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죠?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노여움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사망이 인생에게 들어온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원래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모두가 겪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한된 시간을 살고 죽게 만드셨다는 것. 그것을 주의 노여움 또는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죽도록 정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부활과 영생을 얻는 자들과 부활과 영벌을 받는 자들로 나눕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은 다시 몸으로 살아요. 천국 갈 사람도 몸으로 살고 지옥 갈 사람도 몸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외 없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며 영생하느냐, 이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다음 절에 보니까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수 계산함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날을 계산하는 것을 배운다. 이것은 인생이 빨리 지나갈 것이고 허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반드시 죽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구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일평생에 자기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는 자기의 공부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돈 버는 일 때문에 근심하고 수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 스트레스라고 부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슬픔이에요. 그들이 잠을 자도 그 잠이 꿀같이 달지 않고 괴롭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고민해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궁극적인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죽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인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떻게 문장 하나에 헛되단 말을 5번이나 쓸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한 문장을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썼을까요? 인생이 실제로 하나님 아니고서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고 허무하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이 반드시 죽기 전에 얻어야 할 지혜, 그게 뭘까요? 일단은 인생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얻어야 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통 때에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게 매일 느껴지면 공포스러우니까. 우리가 가진 심리학적인 방어 기제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공포를 억누르려는 우리의 방어 기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나 오늘도 죽을 수 있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어요? 나 지금도 죽을 수 있지 그런 생각하고 사세요?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데요. 대부분 안 하고 사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멀쩡하던 지붕이 무너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문 밖에만 나가면 강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려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감정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심리학적인 방어 기제 때문에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을 거라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하고만 살면 어떻게 돼요? 공포에 휩싸여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얻어야 될 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지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세가 쓴 이 시편은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이르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메시아를 암시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잠언 24장 14절에 보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미래를 보장하고 그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 지혜를 얻을 때.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서는요, 지혜를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잠언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잠언을 통해 발견해야 잠언서를 제대로 읽은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잠언 말씀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잠언에 보면 지혜가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냐, 그리스도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단어에 그리스도를 넣어서 꼭 읽어보세요. 잠언 3장 18절, 오늘 오프닝 할 때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리스도는 그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가 뭐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열매인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복음을 받아 먹는 자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허무한 인생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마카리오스는 지극한 복,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잖아요. 복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은 천국밖에 없어요. 진짜 복.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얻어야 될 지혜. 그것은 믿는 자의 궁극적인 소망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떠한 존재에게도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소망인데? 나는 내 꿈이 내 소망인데?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내 업적이 나의 소망이고, 나는 내 자녀들이 내 소망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종교심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선행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골로새 3장 2절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너무 놀랍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과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아끼고 보호하고 돌보고 희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소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소망을 그 대상에게 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들으면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악과를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교회 다니지만 돈 사랑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돈이 그의 만족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어쩌면 전능한 신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돈을 위해 살고, 부한 사람도 돈을 위해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성공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합니다.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노력하지 말고 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소망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갈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해서 남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필요하죠. 먹어야 사니까. 근데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목적이 달라야 되고, 입는 목적이 달라야 되고, 일하는 목적이 달라야 되고,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야 구원받습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똑같이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죽기 전에 얻어야 될 참된 지혜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고 세상을 사랑치 않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예배 시간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곧 그분을 순종하는 사람,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만 영원을 얻고 영원토록 그분을 계속 찬양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한 문장으로 완성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스타일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야 될 유일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스타일로 남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죽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욕심을 위해 살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가진 꿈을 위해 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사는 동안에 누군가 세상에 여러분이 소망을 둘 만한 어떤 사람을 위해 살아가면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깨달아야 될 이 세 가지 지혜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아직 내 안에 얻지 못했다. 얻는다는 단어 있잖아요. 지혜를 얻으라 그랬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지혜. 얻는다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열매를 거둔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예수님을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생명나무로부터 얻을 열매가 뭐예요? 생명의 열매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죽기 전에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관계도, 건강도, 부도, 명예도.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감옥 가는 걸 보셨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그 부인도 감옥에 가 있습니다. 권력이 고작 한 나라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2년 반 해먹고 감옥에 가죠. 그리고 어쩌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두 사람 다. 어쩌면 대통령은 사형 판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작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가도 결국 2년 반 후에 어떻게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뭘 가져도 영원하지 않아요. 뭘 가져도 만족을 줄 수 없고. 여러분, 그래서 사는 동안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지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방황을 이제 끝내고 제발 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기도가 그것뿐일까요? 앞에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요, 인생이 반드시 죽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이 슬픔이다,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영생의 주인이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영원한 천국을 주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도예요.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주 안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신실한 그의 백성들이 홀연히 변화돼서 들려올림으로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죽음의 허무한 인생에 갇혀있는 데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이 뭘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은 본문 앞에 보면 90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든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저녁을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죽음의 시간을 말한 거예요. 아침은 뭘 말하는 거예요? 탄생의 시간이에요. 저녁은 죽음의 시간이에요. 아침을 기다리는 이 사람,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때 주실 아침이 뭐예요? 부활의 아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사랑, 헤세드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지금 불만족의 이유가 뭐예요? 슬픈 이유가 뭐예요? 죽기 때문이죠. 그러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만족시키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 일생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전체의 날들, 언어가 그거예요. 모든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일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아침을 지나고 나서
앞으로의 모든 날들, 영원한 날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슬픔의 원인이 뭐였어요?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고 헛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슬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편이 말하는 아침은 부활의 날이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슬픔이 사라지고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구약의 어떤 사건에 한정돼서 읽으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암시하고 있고 직간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제 영원한 천국을 통하여 극복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예요. 예언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의 굴레에 갇힌 인생들을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거 참 놀랍죠. 시편 90편의 가치를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할 때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인 그리스도를 얻어서 허무한 죽음의 굴레를 벗어난 인생은 영원토록 그 은혜를 찬양하며 지극한 행복 속의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좀 잠드시기 전에 고민을 좀 하세요. 나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가? 집착은 없더라도 혹시 세상 것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버린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얻어야 할 이 세 가지 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얻어야 될 지혜는 인생은 허무하고 나의 죽음은 곧 온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계명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나의 죽음이 곧 온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인식하세요. 나는 오늘도 죽을 수 있다. 지금도 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계명대로 예수님 스타일로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것이 죽기 전에 우리가 꼭 얻어야 될 지혜입니다. 만일 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혜가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간절히 기도할 때 이거 이렇게 열어놓을 테니까 이 페이지를 눈뜨고 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내 안에 구원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입니다. 얻은 사람이면 그렇게 고백하시고, 만일 내가 아직 예수님 모시고 살지 않는 분이 한 분이라 있다면 구원의 지혜 되신 예수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 지금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들이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다 죄인 줄 알고 버립니다. 영원한 것들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의 불꽃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인생에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들을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죽어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얻어야 될 지혜는 바로 완전한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얻지 못한 자가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끊어질 관계에 대해서 미련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순종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세상을 바라보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또는 집착하려 할 때마다 네가 소망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줄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얻어 이 땅을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예수님의 신부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여 우리의 죽음을 인식조차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지혜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